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셔서 각각 주어진 귀한 위치에서 사역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섬기다가 오늘 이렇게 백성 연목회자 연합회로 한 곳에 모여주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 중심 속에 임재하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정하게 하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사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은혜로 받을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전하는 자와 듣는 자에게 동일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 저는 조금 아까 우리 수석 상임 회장님께서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 드린다고 그러셨어요. 저 역시 떨리는 마음으로 이곳에 섰습니다. 야, 우리 대표회장님이 왜 우리 교회에서 하면서 설교는 담임자가 하십시오 했을까? 저는 어제도 저희 교회에서 모임이 있었어요. 월드미션이라는 단체 모임을 가지고 어제 끝나기 전에 우리 이모님들이 오셔가지고 함께 또 계속 이어서 어젯밤에도 함께하고 오늘 아침도 시작하여 지금 이 자리에 서면서 저는 저를 가꿀 만한 여유가 안 돼서 어제 입은 옷 그대로 다시 또 섰습니다. 참 그러나 목욕은 했어요. 밤새 우리 사우나에 있었기 때문에 목욕은 했습니다. 그런데 준비를 하면서 땀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묵상하고 기도하고 영적으로 예민하게 그렇게 있어야 되는데 너무 분주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능력 있는 게 아니고 능력이 없는 걸 아시고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아버지가 하시겠구나 이 마음이 들면서 이렇게 정말 설레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기다렸는데요. 장소가 모자라 설 수 있어요. 그랬더니 저는 서 있어도 괜찮아요. 그러셔서 용기를 가지고 지극히 작은 교회에서 여러분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이런 장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입을까요? 했을 때 하나님은 결국 우리는 믿음으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랬어요.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옷을 예쁘게 입어서 화장을 예쁘고 아름답게 했기 때문에 아니면 많은 지식 때문에 아니면 많은 물질 때문에 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것으로는 영광 돌릴 만한 게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관심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보혈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 죄 사함을 허락해 주시고 그 죄 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서 그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입혀주시고 주를 그리스도라 시인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거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셔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믿음이 뭐예요? 자기 나이는 이미 아무것도 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 자손들에게 내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그렇게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하리라 이 말씀하셨을 때 그가 믿었다 그랬어요. 믿었다. 나는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죠. 나는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안 도와줘서 못해요. 내 남편이 안 도와줘서 안 돼요. 내 자식들이 나를 자꾸 힘들게 해서 안 돼요. 이게 아니고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어요. 내 환경도 형편도 여건도 나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그 믿음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기뻤던지 그거를 하나님이 의로 여겼다. 의로 여겼다. 이 의는 어떤 의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의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의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의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의 속성으로부터 와진 이 의가 그 속에 있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그것으로 인하여 아브라함은 큰 복을 받습니다. 창세기 17장 5절에 보니까 그에게는 이름을 바꿔줘요. 계명을 해줘요. 우리는 다 예수 믿고 성도라는 이름을 받았잖아요.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 근데 아브라함을 이제는 아브라함이라 하지 않냐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라. 그러면서 그의 이름의 뜻은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는 이런 기적적인 이름을 바꿔주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고 기도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이런 엄청난 복이 오는 역사가 무엇으로? 믿음으로 받았어요. 믿음으로. 그래서 그의 믿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돌렸다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받으시기 원하는 게 영광밖에 없어요. 돈으로 드리는 거 아니라 그랬어요. 몸으로 드리는 거 아니라 그랬어요. 믿음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와진, 하나님이 채워주신, 성령으로 충만하게 주신 그 믿음의 선물을 받아서 하나님께 다시 영광으로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워지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새로운 걸 드릴 수가 없어요. 고린도전서 5장 17절인가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된 새 생명이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는 게 영광이죠. 이걸 하나님이 원하는데 그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의 의는 믿는 자에게 임재하시는 의예요. 하나님의 의는 선택된 자들에게 부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는 헌신자들을 만드셔요. 하나님 이제는 내가 주님의 십자가 밑에 나는 죽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하여. 거기까지 가는 게 이번에 공부하면서 보니까 거기까지 가는 게요. 지성소의 믿음이래요. 지성소의 믿음. 우리는 마당 뜰만 밟으면서 시끄럽고 요란하고. 얼마나 시끄러워요. 바닷가에 가보세요. 물이 조금 있을 때는 뛰어다닐 만해 차차차차 소리가 나요. 그런데 무릎까지만 와도요. 걷기가 조금 힘들어. 근데 허벅지까지 오면은 그때부터는 어떻게 해요? 손만 저으면 알아서 술술술술 타고 가잖아요. 수영을 배운 사람들. 전 수영 조금 배워가지고 바다에 가서 수영하는 게 소원이었어요. 그런데 정말로 바다에 가니까 파도가 얼마나 큰지요. 수영 절대 못하겠더라고요. 어때요? 목욕탕에서 배운 실력을 바다에서 써먹으려니까 안 되죠. 안 돼. 저는 목욕탕에서 뚜껑 2개 덮어가지고 통통통통통통통 하고 다니면서 배우다가 그걸 이제 버리고 잠수하고, 그 다음에 그 잠수를 뛰어넘어서 이제는 배영까지 그 자유형을 하고 가면 얼마나 잘 가는 것 같아서 바다에 갔더니 파도가 저를 먹어버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안 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입혀주는 은혜와 능력을 입은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서 늘 감사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저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그의 입술에 감사가 있는지 불평이 있는지, 아니면 사람을 판단하는 쪽에 더 강력한 힘이 있는지, 그 사람을 밀어주고 세워주는 쪽에 더 강력한 힘이 있는지, 이걸 볼 때 그 속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성전 뜰만 밟으면서 나 혼자 은혜 받은 것처럼, 나 혼자 능력 받은 것처럼, 내가 날마다 기도하니까 이걸 봤어요, 이거 들었어요. 제가 그래서 항상 아버지, 제가 기도원 사역을 했거든요. 제가 기도원 사역을 했기 때문에 봤다 들었다는 소리 너무 많아. 그런데 봤다 들었다는 사람 치고 그렇게 별로 신통력이 있질 않아. 그래서 나는 봤다 들었다는 건 안 좋아해. 안 좋아해. 그러니까 왜? 보는 거 하나님이 알게 하신 거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들려주신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하고, 위에서 기도하라고 하시나 보다 엎드려서 기도하고, 그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고,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간직할 수 있는 보화잖아요. 보화. 이 보화는 감추어져 있어요. 감추어져 있어. 그런데 하나님은 때를 따라 꺼내서 쓰시죠. 근데 저를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느 날 제가 너무나 예쁘게 자랑할 수 있다면 지금으로부터 13kg가 없는 몸, 그 몸일 때에 너무 아름다운 한복을 입고 제 남편과 우리 아들들과 저는 우리 아이들을요 일찍부터 양복을 입혀서 교회를 데리고 다녔어요. 그래서 애들이 티 입고 바지 입고 별로 교회를 안 가봤어. 예배 시간에는. 어렸을 때부터 항상 넥타이를 매주고. 왜? 너는 거룩하니까. 의복을 정결하게 입었을 때 행동이 정결해진다. 그래서 항상 제가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입히고, 성가대에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그때도 항상 정장을 입혀서 세웠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제가 한복을 입고 우리 남편 정장 입고 우리 아들들 정장 입고 너무 아름다운 모습으로 품격을 갖춘 위치를 해가지고 교회를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 속으로 하나님 딸을 하나 더 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보지 못하는 데 증거라고 그랬죠. 제가 중학교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 하나님, 나는요 이 다음에 결혼하면 아들들 손잡고 남편과 함께 곱게 한복 입고 교회 가는 소원이에요. 오마이갓. 제가 중학교 때 그 기도한 걸 하나님이 선명하게 떠오르게 하시네. 아버지 그때 딸도 하나 구해놓을 걸. 그래서 딸이 없어요. 제가 구한 대로 아버지 주셨거든요. 그래서 만족합니다. 때로는 섭섭하지만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좋은 남편이 제가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려고 할 때에 얼마나 핍박을 하고 얼마나 힘들겠는지. 오늘 아침 우리 남편 보신 분들 너무 잘생겼잖아요. 굉장히 괜찮게 생겼잖아요. 그런 분이 주머니에다 뭐 넣고 다니는 줄 알아요? 칼 넣고 다녀요. 처음에는 당신 예수 믿으면 그렇게 처음에는 교회만 가라 했던 사람이 이제는 사역을 하니까 못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은 안 되겠다. 당신 이제 교회 다니는 거 더 이상 용서 못 하겠다. 그만 다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 계시니까 두려움이 없어요. 그냥 가는 거야. 내가 하나님 앞에 그랬거든. 아버지 때리면 맞고 죽이면 죽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서 신앙생활을 한 건데 이제 교회를 그만 가려니까 타협이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 남편이 그 다음에 칼을 넣고 다니면서 하는 말이 내가 애들을 죽이고 내가 죽을 거야. 이제 목숨 가지고요. 그렇게 나를 핍박을 하는데 기도원 사역하니까 저녁 12시, 1시, 새벽 1시쯤 집에를 들어가면 술이 이만큼 취해가지고 앉아서 잠을 안 자요. 그럼 들어가면은 이제 왔느냐, 뭐 하시다 오셨느냐, 비양거리면서 오만 자기가 술이 깰 때까지 주정을 해요. 그러면 새벽 2시, 3시 되면 이제 쓰러져서 자는 거예요. 그러면 1시간 정도 자고 4시에 일어나서 교회를 가. 하나님 앞에 가서 또 기도하고. 그렇게 하고 와서 아침에 남편을 깨워서 밥을 먹여서 출근시켜놓고 다시 또 기도원으로 가서 4번을 예배를 드리고 나면 집에 오면 또 여전히 12시, 1시에. 그 생활을 제가 3년을 했어요. 3년. 정말로 힘들 때. 그래 나중에는 마지막이 되니까 어떻게 하느냐면 집에서 더 이상 내가 당신이 꼴 못 보겠다 하면서 수족관을 발로 차버린 거예요. 방에 있는 수족관을. 그러니까 물이 작아도 쏟아지면 어때요? 엄청 많잖아요. 이만한 수족관을 발로 차버리니까 유리와 함께 물과 붕어와 뭐 방이 난리가 났죠. 거기를 이렇게 다니면서 제가 다 쓸어내고 닦아내고 그렇게 하고 나니까 제 발자국이 한 발짝 한 발짝 뗄 때마다 피가 발바닥에 상처가 나서 발을 옮기는 데마다 피가 보이는 거예요. 신발을 신고 걸어가는데 신발 너머로 피가 넘어와. 그거를 느끼면서도 주님의 십자가의 그 나를 향하신 그 희생을 생각하면서 미워할 수가 없었어요. 미워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하나 하나님이 다 겪게 하시더라고요. 다 겪게 하셔. 그러더니 나중에 제가 맹장이 와가지고 수술을 했는데 이 선생님이 실수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깨나는 순간부터 시작해서 8일 동안을 마취가 깨나는 그 통증이 8일 동안 안 멈춰요. 그때는 정신이 이제 혼미에 왔다 갔다 해요. 아무나 와서 기도해 준다도 아멘 할 정도로.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 거. 8개월 동안 이만큼 불러가지고 있으면서 회복하는 기간이 8개월 걸리고 나니까 10kg가 몸에 그대로 붙어버리더라고요. 그때부터 제가 이제 이 무거운 짐을 지고 나홀로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도 우리 남편이 안 돌아와요. 돌아오지 않아. 그러더니 최종적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거는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이제는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그러나 아버지 저는 이혼을 못합니다. 그리고 제가 보따리 싸고 기도원으로 갔어요. 기도원을 갔더니요 우리 남편이 이제는 마귀와 함께 왔죠. 시동생 셋, 신우 하나, 자기 5명이 와가지고 기도원에 와서 밖에서 소리 주고 야단이 났어요. 제가 여기서 찬양인도 하고 있는데 들으니까 우리 신랑 소리야. 그런데 우리 원장님은 튀어나가가지고 하는 말이 안에서 예배자들이 다 예배드리고 있으니까 튀어나가서 지금 뭐 하는 짓이냐 예배드리는데 어디 와서 무슨 행패냐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라미아 전도사 찾으러 왔다. 라미아 전도사님 여기 없습니다. 지금 안에서 찬양인도 하고 있는데 밖에서 없대요. 그럼 그 사람 문 열고 안 들어오겠어? 없대요. 그러면서 없대는데 점점 소리가 더 커지는 거예요. 밖에서는 뛰어들어오고 안에서는 예배드리는데 왜 들어오느냐 그러고 사람 찾으러 왔다 그러고. 그런데 찬양 인도하다가 갈 곳이 없어. 갈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아버지하고 저는요 하나님의 법궤속에도 들어가 본 사람이에요. 찬양 인도하다가 찬양 그 마이크 거기다 꼽아놓은 채로 제가 이 강대상 속으로 들어갔어요. 이거 열고 들어가서 여기에 들어가서 탁 버티고 있는 아버지 하고 들어가서 거기에 있으니까 문을 창 여는 순간 원장님 얼마나 놀랬겠어요. 뛰밀고 들어오니까. 그런데 들어와서 보니까 없거든. 거기는 그냥 환에 아무것도 없어. 이거 강대상 하나 있어요. 근데 사람이 없거든. 그러니까 이게 어디서 성전에 예배 드리는 데가 소리 지르느냐. 뺨을 차서 때려버린 거야. 그러니까 뺨은 얻어맞았지만 문 열어보니까 자기 마누라 없어. 자기 형수도 없어. 없으니까 다시 줄줄줄 나가더라고요. 그래 이제 이 양반이 다 보내고 나서 어디 갔느냐 그러니까 강대상 속에 들어가. 제가 이 강대상 속에도 들어간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 역사를 이루고 나서 제가 팔찌를 그렇게 가고 싶은 팔찌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금 팔찌를 그것도 걔를 1번 탔어. 1번 주고 남편이 예수 믿어야 되는 안 믿으니까 하나님 강대상을 그 금 팔찌를 기도원 종탑할 때 드렸거든. 그래서 거기 3층에 올라앉아가지고 아버지 이거 보시고 아버지 이거 보시고 아버지 내 남편 구원시켜주세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하셨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 남편 구원시켜주세요. 거기에서 기도를 했더니요. 딱 3일 만에 우리 남편이 나 당신하고 이혼할 수 없고 내가 당신하고 예수 믿고 같이 살겠다. 그래서 돌아온 게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돌아오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요. 정말로 일사천리로 우리 남편이 나를 도와줄 줄 알았어요. 여러분 끝까지 들어보세요. 일사천리로 나 도와줄 줄 알았어요. 이게 일본의 팬인 내 남편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도 번번이 기분 상하게 너무너무 힘들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랬고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저도 전도할 때 그렇게 합니다. 근데 예수 믿고 복 영혼의 복은 받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그 지성소의 믿음에 올라갈 때까지는 엄청난 훈련과 연단이 있더라고요. 아멘. 우리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 줄 아세요? 제가 우리 교회가 세워지기 약 10년 전쯤이에요. 우리 목사님 한 10년 전쯤에 제가 우리 수석 상임회장님께 그랬어. 1,000만 원만 있으면 교회 개척하겠어요. 지나간 말로 한마디 휙 던졌어. 1,000만 원, 그때 당시에 1,000만 원만 하면 할 것 같았어요. 아니 2층도 500만 원에 뭐 올세 있던구만. 그래서 아니 1,000만 원만 하면 교회 하겠다. 한 10년 전쯤에 이제 그렇게 한마디 던졌어. 그랬더니 아니 이 목사님이 그걸 여기다 담아놓은 거야. 그래가지고 5년 전쯤에 6년? 6년 전쯤에 목사님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목사님 어쩐 일이세요? 이랬더니 목사님 기도해요. 하나님 응답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응답이요? 그랬더니 목사님 1,000만 원만 있으면 교회 개척한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네.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이 당신네 기도원에서 설교하다가 저를 잠깐 간증을 했대. 이 돈 다 어디 갔냐? 그렇게 훌륭한 주의 종이 1,000만 원 있으면 교회를 개척한다는데 돈 1,000만 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간증을 잠깐 하셨대요. 그 자리에 오셨던 저 먼데 포항인가 뭐 어딘가 계시는 장로님 권사님이 무슨 일을 보다가 잠깐 시간이 남으니까 목사님 기도원에서 예배를 드리는 중에 그 간증을 들으시고 그 부부가 같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1,000만 원을 주겠다고 집에 가서 전화를 했대요. 그러니까 목사님 기도하라. 예,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래놓고 이제 기도를 하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1,000만 원을 하나님 보내주시면 교회를 한다고 그랬으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 힘들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해놓고서 저는 그냥 그렇게 평상적인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목사님 혼자 속이 탄 거야. 이 양반이 준다는 날짜가 자꾸 딜레이 되니까 이분 벌려놨고 딜레이 되니까 얼마나 힘들어. 당신네 교회도 지금 막 이 완공돼 가면서 힘든데 이것까지 지금 말로 해놓고 책임은 져야 되는데 그래도 그냥 저는 자유롭게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싫은 거예요. 그러는데 정말로 1,000만 원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교회 그 입당 예배예요. 그때 올해 그래서 갔어요. 그랬더니 예배를 드리는 중간에 저를 불러서 그 1,000만 원을 저한테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1,000만 원을 받아서 들고 와가지고 오면서 하나님 1,000만 원만 주면은 교회를 개척한다고 그랬는데 하나님 1,000만 원이 왔어요. 근데 사실은 그때는 한 10년 전쯤이었고 지금은 조금 그때 한 5년 전쯤이었고 지금은 조금 그때 한 2,000만 원 이야기 할 걸. 이제 이 욕심이 이제 그때 또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와서 바로 오면서 부동산 여기 앞에 부동산 갔더니 이걸 보여준 거예요. 새카만 창고만 2개 있는 이걸 보여줘요. 그래서 아버지 지하에도 조사원이 했으니까 말한 대로 아버지 여기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전부 하면서 제가 교회를 개척한다고 카톡에 올려놨더니 목사님 강대상 필요하지 않수? 필요합니다. 목사님 의자 필요하지 않수? 필요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우리 집에 그냥 전자 이거 이해가 있는데 이거 애가 군대 가고 없는데 목사님 교회에다 갖다 놓을까요? 아 감사하죠. 알아서 척척척척척척 다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목사님 제가 다는 못하지만 목사님이 조금만 보태면 제가 미가엘 반죽이 사드릴게요. 그래서 아이고 그렇게 하세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채워진 게 다 채워졌는데 제가 이 강단을 제가 손수 제가 다 만들었어요. 전부 다 제가 손수 25년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저는 안 해본 게 없어요. 못질부터 시작해서 페인트 뭐 못하는 게 없어. 땅만 주면 교회 지켰더라고요. 땅이 없어서 교회 못 줘. 누가 땅이 있다 그러면 저 좀 주세요. 제가 교회를 멋지게 지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테니까.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저한테 입혀주신 것은 25년 부교육자 생활을 하면서 제 몸을 아끼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제가 땀 흘려 교회를 개척할 때까지 혼자서 이걸 공사를 다 하면서 5kg가 빠졌어요. 근데 그 5kg가 빠는 그 땀을 흘리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게 다 뭐예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힘들어도 감당해야 되겠다는 믿음. 이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을 뿐더러 하나님이 믿음이 있는 자를 향해서 상 주는 것을 잃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상은 어떤 상인가 했더니 마음의 평안이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상은 평안이에요. 지금 자식이 죽어가는데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니까 감사가 나와요. 그죠? 남편이 지금 수술해서 어려운데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니까 감사가 나와요. 제가 의사 선생님이 오늘 아침에 내일 그러니까 12시에 말을 하면 밤 12시에 말하면서 아침에 7시에 수술하는데 내 몸에 균이 있을 경우에는 딱 3분이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대안이 없습니다. 이 말을 했어요. 그 말을 듣고 밤새 기도하고 유서를 다 썼어. 남편한테 쓰고 자식한테 쓰고 형제들한테 쓰고 다 썼어요. 근데 제일 불쌍한 사람이 목사님 우리 남편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자식이에요 해도 남편이야. 남편들이 있는 분들은 남편들에게 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남편은 주머니에요. 뭐든 있으면 여보 하고 주지 이 주머니에 있는 거 자기 뒷주머니 넣지 않아요. 지금은 너무너무 좋은 남편. 너무 귀한 남편. 참으로 감사한데요. 그런 중에도 하나님 앞에 맡겨버리니까 아버지 내일 아침에 수술하면서 죽으면 천국 가면 되니까 그런 마음으로 다 맡겨버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들어가니까 저는 엄청나게 두려운 수술을 해야 되는데 평안하고 평안이 없는 사람 청년들은요 무릎 수술하는데 이거를 기어이 이렇게 누워서 그 기다리는 순간에 불안하니까 막 걷더니 이걸 상처를 내서 피를 흘려 그런 위급한 상황에도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는 축복을 입으니까 평안하더라고요. 이게 힘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여지는 게 전부가 아니고 저 사람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나 안 하시나 이걸 통해서 그 사람은 행복자도 될 수 있고 불행한 자도 될 수 있다. 그래서 사람을 놓고 우리는 판단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사람의 외모를 보고 취하지 말라. 하나님은 절대 외모로 상관하지 않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그래서 중심은 하나님을 얼마만큼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얼마만큼 경외하는지 아브라함에게
100세 얻은 아들 이삭을 내가 지시하시는 땅에 그 산에 가서 제물로 드리라 할 때 드리잖아요. 까마지 않고 드립니다. 그럴 때에 급소의 칼이 아마 닿기 직전이었을 것 같아요. 그때에 아브라함 하나님이 더 급해가지고 예 하니까 멈추고 죽이지 마라. 네가 내 독자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거 이제 알았다. 그래서 이삭은요 그 한 번의 순종을 통해서 이삭의 삶은 엄청난 평탄한 삶을 사는 복의 주인공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종이 되었어요. 언제 어디에서 우리가 이런 자리에 이렇게 빛나는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우리 공로 없잖아요. 그런데 오직 예수 믿는 믿음의 공로,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콜했을 때 아멘 했던 그 믿음, 그 순종, 그 섬김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까지 끝까지 어제 뭐 니콜라 뭐 집사인가는 성당에 종을 치는 종치기래요. 종치기. 그런데 그 종치는 사람이 시간을 정확하게 맞춰서 종을 치는 거예요. 성당의 종을.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 니콜라 집사가 종을 치는 소리 땡땡 소리가 들리면 자기들의 시계를 맞췄대. 그때는 시계가 맞춰지는 게 이게 별로 없잖아요. 다 틀려 시간이. 그런데 그 시간에 시계를 맞췄다는 거예요. 밥을 주고. 그런데 이분이 이제 살다가 임종 시간이 돼서 죽음의 시간. 자식들이 둘이 있는데 와서 어머니 이 아버지의 죽음을 지금 임종하려고 있는데 껄떡껄떡 하던 사람이 그 종치는 시간이 딱 되니까 빨딱 일어나더라고요. 그 빨딱 일어나서 놀래가지고 그 자식들이 죽을 사람이 일어나 버린 거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래서 쫓아가 보니까 그 종치는 시간이 됐기 때문에 죽음 시간에도 종치는 시간을 놓치지 않고 가서 종을 땡땡땡 마지막 힘을 다해 다치고 거기에서 임종을. 이게 사명자예요. 그는 집사죠. 이게 사명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다가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아멘하고 갈 수 있는 복이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는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사나 죽으나 먹으면 주시면 먹고 안 주시면 말고 그런 마음으로 제가 사무총장 수락을 했습니다. 감당할 길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쁘고 즐거움으로 감사로. 근데 우리 대표회장님이 얼마나 지혜로운지요. 저 양반은 나보다 확실히 단수가 높아. 자기가 나보다 더 많이 사무총장을 했거든요. 저 양반이. 오래됐어요. 사무총장을 몇 년을 하셨는지 모르겠어. 그랬기 때문에 이 사무총장 요리하는 방법을 알아. 자기가 올릴 수 있어. 그런데도 꼭 내한테 사무총장님 이렇게 강구해 주십시오. 저한테 개별적으로 올리는 게 없잖아요. 항상 저한테 부탁을 해요. 이건 부탁이 아니라 명령이에요. 근데 은혜롭게 부탁으로 난 받는 거예요. 명령이죠. 근데 저는 은혜로 받아. 부탁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항상 섬기는데 또 제가 이분 한 분만 섬기면 그 나머지 우리 임원들 얼마나 많아요. 우리 임원들이요 다 제 말을 들어. 다 들어. 이렇게 합시다 하면 아멘, 저렇게 합시다 하면 오케이, 사무총장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하겠습니다. 얼마나 행복해요. 얼마나 행복해요. 그래서 우리 회가 더 은혜롭게 가는 거예요. 들리는 소문이 너무나 은혜롭고 아름답다. 멋지다. 하나 되는 거 보고 정말로 멋지다. 이제 여목이 진정 우리가 원했던 여목의 스타일로 가고 있다. 이런 말들을 하면서 그냥 좋은 소리가 자꾸 들려져요. 근데 좋은 소리 듣고 행복해하는 사람에게 안 좋은 소리 집어넣지 마세요. 이거 가라지야, 가라지. 귀 아니면 좋은 소리하고 귀 아니면 힘주고 귀 아니면 소망을 줘야지. 당신이 못 듣지 나는 안 좋은 소리 들어. 이거는 하나님이요 안 기뻐요. 정말로 잘한다는 소리 들으니 너무 좋습니다 하면 아니 고래도 칭찬하면 춤춘다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종들이 얼마나 더 잘 섬기지 않겠어요. 잘 섬길 거예요. 잘 섬겨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여목이 그래서 강고는 우리 대표회장님도 당신 스스로 안 올려 법을 만들어 놓고 사무총장만 올리도록 돼 있어요. 제발 부탁합니다. 아무리 좋은 강구도 본인들이 스스로 다
해버리지 마시고 부족하고 연약해 보이지만 저를 좀 거쳐서 그래가지고 정말 이건 아닌 것 같은 거는 제가 조금 다듬을 수 있도록 그래서 올려드릴 수 있도록 저를 좀 사용해 주세요. 제가 우리 며느리한테 이번에 그랬어. 결혼하고 처음으로 어머니 오빠와